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어가는 것일까요? 언뜻 보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살아가는 동시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시간이 흐른다는 것,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점점 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이와 같은 인간의 유한성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도다. 티끌로 돌아가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기록하지요. 거기서 흙으로 번역된 말이 오늘 본문의 티끌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처음 왔던 흙으로, 티끌로 다시 돌아간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풀과 꽃이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 마르는 것처럼 인간도 잠시 동안 이 세상을 살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수명마저도 길지 않아요. 10절,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길게 살아야 80이에요. 물론 요즘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늘어났지만 그래 봐야 100년입니다. 100년은요, 긴 시간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세월이 손살 같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늙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유한함은 인생을 부조리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이 벌고 멋진 업적을 남겨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죽을 것을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조리를 극복할 방법을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본문은 인간의 유한함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말해요. 2절입니다.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원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개념이죠. 영원이란 전부이며 무한입니다. 하나님은요, 유한한 인간이 말로 규정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유한한 인간이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하늘을 날 수 없지요. 공상과학 영화에서야 스스로 날 수 있는 슈퍼맨이 나오지만 인간은 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나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타면 됩니다. 비록 날 수 없는 유한성을 가졌지만 날 수 있는 존재에 의지하며 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유한하여 죽음이라는 허무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영원한 존재에 자신을 의지하면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인간은 죽음이라는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삶이 곧 끝남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며 가족들과 이 부분을 나누어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지 인간의 한계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서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도 영원이라는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